여러분 축구 좋아하십니까? 스페인 축구는 전통적으로 강합니다. 무적함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스페인에 세계적인 유명한 두 클럽 팀이 있는데 레알 마드리드와 FC 바르셀로나입니다. 그런데 이 두 팀은 서로 다른 지역을 연고지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두 지역이 스페인 내전이라는 이 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뿌리 깊은 악감정이 있는 두 지역이에요. 그래서 선수들 개개인의 능력은 늘 세계 최강이었던 것 같아요, 스페인. 그러나 대표팀에 들어가도 레알 마드리드 소속 선수들과 FC 바르셀로나 소속 선수들이 대표팀 안에 있으면서도 서로 화합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내부적인 문제, 이것을 어떤 감독이 지혜롭게 잘 해결을 했을 때 스페인 축구팀은 더 강해졌고 굵직굵직한 대회들의 우승컵을 들어 올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다시 그때예가 나옵니다. 어떤 때일까요? 대적들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던 그때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내부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귀족들과 민장들이 동족들을 상대로 높은 이자를 취합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하나님 백성끼리는 이자를 받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귀족들이 동족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았습니다. 더욱이 지금은 위기의 때입니다. 대적들이 공격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중요한 때입니다. 힘을 모아서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하는 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고 자기 돈을 더 불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하는 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유익을 취하고, 그것도 함께 수고하는 사람들의 것을 불법을 동원해서 빼앗았어요. 여러분, 외부의 문제도 공격도 위험하지만 내부의 분열과 갈등은 더 위험해요. 그것도 지도자들 그룹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귀족들과 민장들. 왜 그럴까요? 지켜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켜야 할 것들이 많으면 영적인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말씀에 대한 민감성이 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지켜야 할 것들이 더 크게 보입니다. 많이 가지신 분들 계십니까? 조심해야 돼요. 유튜브에서 어떤 구호단체의 홍보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복음과 양식을 이렇게 전하는 선교사님의 이야기였는데요. 제 마음에 남는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사람을 도우라. 이게 뭐예요? 도움을 받아도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족들, 지도자들은 아무것도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기는커녕 도리어 빼앗았어요. 여러분, 외부의 문제도 위험하지만 내부의 문제는 더 위험합니다. 출애굽한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대적들의 공격 때문이 아닙니다. 민수기 13장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이스라엘 내부의 불신과 원망 때문이에요. 공동체만이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크게 넘어진 것은 외부의 공격, 골리앗과 사울의 공격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속에 있었던 이 교만함으로 말미암은 밧세바 사건, 인구조사 사건 때문이죠. 마가복음 7장에서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밖에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외부의 문제도 위험하지만 내부의 문제는 더 위험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사랑하는 여러분, 외부의 문제로 괴로워하십니까? 내 마음을 주님께 정직하게 내어드려 봅시다. 새로운 길이 보일 것입니다. 내부의 문제가 가진 이 심각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매우 화가 났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여러분, 이런 일은 자주 일어납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특별히 무언가 책임을 지고 있을 때 화날 일, 섭섭한 일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크게 노하였을 때 바로 행동하거나 말하지 않고 깊이 생각합니다. 깊이. 그리고 나서 행동합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할 때가 있고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23.5라는 그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여기에 아델린 펭귄, 이 펭귄의 생활을 본 적이 있습니다. 새끼에게 줄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바다로 뛰어내려야 하는 어미 펭귄들. 그러나 뛰어내려야 되는 그 바다 속에 이 포식자가 잡아먹는 이 무서운 짐승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거 주저주저하죠. 뛰어내리면 죽고 또 안 뛰어내리면 굶어 죽고. 그럴 때 이때 한 마리가 탁 뛰어내립니다. 그러니까 다 따라서 뛰어내리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할 때가 있고 뛰어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생각할 때라고 판단한 것이 우유부단의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고 뛰어들 때라고 생각한 것이 예상치 못한 아픔을 야기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기도 시간이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생명양식 이 시간을 잘 활용하셔서 내가 뛰어들 때가 언제이며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가 언제인지를 잘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양식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서 뛰어들 때와 생각할 때를 잘 분별하는 지혜로운 그리고 능력 있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